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룻기 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본 룻기 1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새해를 이틀 앞두고서 이 자리에서 연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설날을 3일 앞두고서 또 연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해가 양력, 음력으로 이렇게 두 번 있으니까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휴일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해 계획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 성경 일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잘 가다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가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이 레위기 벽에 걸려서 멈칫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이 새해 첫날이니까 또 이제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을 또 빌어줍니다. 축복하는 것이 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도 다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주일날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텐데 이번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채워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새해 채워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많이 채워서 더 많이 나누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희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설명절은 참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참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뭐를 해도 잘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굉장히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또 나오미라는 사람, 이 사이에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기근과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점점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이웃에 있는 모압으로 떠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떠날 때는 잠깐만 살다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잠깐 기근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이유도 모르게 죽었고요. 그리고 또 그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나오미라는 이 아내이자 엄마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 사랑스럽다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 정말 나는 오늘 미칠 것만 같다라고 해서 나오미 같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나는 오늘 미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주 탈탈 털린 그런 텅 빈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옆을 돌아보니까 이제 정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외국인 며느리 둘이 함께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텅 빈 인생에 신라잇 같은 희미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동안 기근으로 피폐해졌던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며칠이 걸리는 그런 먼 길이기에 날이 저물어 어두운 그 모압 평야의 빈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정말로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너무 비정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아가야겠지만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실패한 이민자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 텅 빈 인생으로 인해서 그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텅 빈 인생으로 인해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와 함께 가던 중에 이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 길을 보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 매우 절망적인 처지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정말 이 두 며느리는 그래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말에 강경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또 이런 거절에 또 한 번 설득을 하지요. 자신은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소망은 그쳤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 간다 하더라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다시 타으르면서 새 삶을 찾도록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징계라는 생각에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돌보거나 너희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설득에 지금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고집스럽게도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룻은 어떤 이 부모님의 환경이나 또한 미래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남편의 집에서 거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인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결정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소망의 인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물도, 건강도, 지위도, 관계도 다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실감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룻처럼 여러분들도 소망의 인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자신은 정말 소망 없는 빈 껍데기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텅 빈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르바는 고향으로 갔고 또 나오미 곁에는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룻마저도 다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고 17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한국교회의 권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희 아내나 우리 형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자신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룻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매달리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그 나오미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동안에 자신과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에게 잘해줬던 것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방인 며느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며느리들이 떠나면은 이 나오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년에 의지할 때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보다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에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더 심한 시집살이를 시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며느리의 고통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걱정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이 룻은 우는 자 곁에서 함께 울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하고 늙은 과부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말은 정말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한 달이거나 6개월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끝이 없는 고통이라면은 우는 자의 눈물이 결코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그 고통을 같이 하게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룻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롬 성가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으십니다. 큰 고난을 이 만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처럼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일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헤세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이 구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는 자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우리 동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과 모세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룻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은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기생 라합의 고백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탐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될 것 같을 때에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다 듣고 있어서 나도 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에 그때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나 룻이나 둘 다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도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라합은 그 하나님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지켜본 그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고향을 떠나게 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나오미를 순식간에 남편과 그 2 아들을 죽게 한, 그래서 과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또한 룻 자신도 역시 과부로 만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게 하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빈털터리로 탈탈 털린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오미는 탄식하고 슬퍼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옆에서 룻은 지켜봤을 것입니다. 또한 2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 며느리들을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2 며느리를 먼저 배려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느꼈기 때문에 이 룻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신앙 고백은 단지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겠다는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붙잡고 쫓아가는 그 하나님, 심지어 손바닥으로 나오미를 쳐서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겠다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라합이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맨 끝에 16절에 가면은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라합과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유대 왕의 그 족보에, 그 반열에 들어간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룻과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말없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 이 모압의 국경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가기로는 한 7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 걸음으로써 이틀 내지 3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일 겁니다. 둘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는 정말 이 슬픈 무게에 짓눌리면서 곧 겪게 될 그 수치와 그 조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처음 보는 그 외국 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룻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초라한 행색에 놀라서 자신에게 주목하는 이 성읍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 사랑스러운이란 뜻이었는데 이 마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쓴물같이 쓰다, 괴롭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샘 같았던 자신의 그 인생이 마라의 쓴물같이 변했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정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정말 생계주도 어려운 그런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는 오늘 미칠 것만 같다. 그 나오미의 심정이 바로 이럴 것 같습니다. 이나처럼 나오미는 정말 이 자신이 그 인생이 쓴물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추수할 때 그 황금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우며 또 얼마나 마음마저도 그렇게 풍족한 그러한 것들이 이어집니까?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지만은 들어올 때는 텅 빈 것으로 들어왔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룻기 1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 1장 이후에 나오는 2장과 3장과 4장에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룻이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2장과 3장과 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나오미의 이런 쓴물 같은 고백처럼 그러한 심정, 그런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나는 오늘 미칠 것만 같다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룻기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러한 은혜의 밥상을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온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똑똑히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그 오벳을 그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나는 오늘 미칠 것만 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그 룻이 그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었으니 나는 오늘 미칠 것만 같다. 그 나오미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 바로 그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텅 빈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찬양할 건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보리추수할 때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입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지만은 성경은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를 준비해 주신 그 여호와의 일에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빈 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이고 또한 이런 텅 빈 인생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빈생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주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주여